네, 오늘은 구약 성경의 해석 이런 제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본문은 고린도후서 3장 6절에 18절 신약성경 288페이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3장 6절부터 봉독하겠습니다. 저가 또 우리로 새 언약의 일꾼 되기에 만족해 하셨으니 만족해는 충분히 자격이 되게 했다는 의문으로 하지 아니하고 여기 의문이라는 말이 또 나오는데 이게 헬라어로 보면은 기록된 편지, 서신이라는 그런 뜻입니다. 뭐가 기록됐는가? 우리가 잘 알다시피 율법을 하나님께서 돌판에 기록해서 주었죠. 그래서 이거 율법이에요. 율법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영으로. 이 영이 헬라어가 번역어가 영이도 되지만 성령하고 단어가 똑같아요. 그러니까 한글 성경은 어느가 영인지 어느가 성령인지 잘 구분을 못하는데 오직 성령으로 함이니 의무는 율법은 죽이는 것이요 그 율법이 우리가 못 지키니까 정죄해서 우리를 죽인다고. 죄의 삭은 사망이잖아요. 의무는 율법은 죽이는 것이요 성령은 살리는 것임이니라. 그러면 성령이 들어오면 우리에게 새 생명, 우리가 born again, 거듭난 말. 돌에 써서 새긴 여기 다시 의문을 설명하고 있어요. 그래서 율법을 요약한 것이 돌판에 새긴 십계명 아닙니까? 그걸 돌에 써서 새긴 죽게 하는 의문의 율법의 직분도 영광이 있어요. 무슨 말인가 하면 모세가 돌판 2개의 십계명을 받아와가지고 시내산에서 내려오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얼굴을 못 쳐다봤어요. 왜냐 얼굴에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가 빛났다. 몇 달 동안 빛났는지 모르지만 하여튼 빛났어요. 그래서 이 돌에 써서 죽게 하는 율법의 직분도 영광이 있더라. 이스라엘 자손들이 모세 얼굴에 없어질 영광을 인하여 그 얼굴을 주목하지 못하였거든. 그래서 모세가 수건으로 자기 얼굴을 덮고 이스라엘 백성과 대화했죠. 하물며 성령의 직분이 더욱 영광이 있지 아니하겠느냐. 정죄의 직분이라고 했어요. 율법의 정죄하니까 정죄의 직분도 영광이 있은즉 의의 직분, 우리 복음은 우리를 그리스도의 공로로 우리를 믿음으로 의롭게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의의 직분은 영광이 더욱 넘치리라. 영광되었던 것이 더 큰 영광을 인하여 영광될 것이 없으나 그러니까 율법의 영광 그건 별거 아니다 이 말이에요. 없어질 것도 영광으로 말미암았은즉 길이 있을 것은 복음의 직분은 더욱 영광 가운데 있느니라. 우리가 이 같은 소망이 있으므로 담대히 말하노니 우리는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들로 장차 없어질 것에 결국 그 영광이 점점 없어지는 그것을 주목지 못하게 하려고 수건을 그 얼굴에 쓴 것 같지 아니하노라. 그러나 저의 마음이 완고하여 오늘까지라도 구약을 읽을 때 그 수건이 오히려 벗어지지 아니하고 읽을 때 그 수건이 오히려 벗어지지 아니하고 있으니 그 수건은 그리스도 안에서 없어질 것이니라. 그러니까 이게 수건이라는 것이 하나의 영적 의미로 그 사람들의 영안이 감겨졌다는 것을 모세가 상징하는 겁니다. 오늘까지 모세의 그 구약 읽을 때에 수건이 오히려 그 마음을 덮었도다. 그러나 언제든지 주께로 돌아가면 그 수건이 벗어지리라. 어떻게 벗어지나? 예수님이 약속하신 성령이 우리 마음에 오신다. 그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으면 성령이 우리 마음의 역사에서 우리의 영안을 뜨게 하기 때문에 수건이 벗어지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된다. 주는 영이시니 예수님은 동시에 성령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함이 있느니라.
성령이 역사하는 것은 죄에서 자유함이 있다. 죄의 상품에서 승리가 있다.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며 저와 같은 형상으로 화하여, 그래서 주의 영광을 우리가 어떻게 봅니까? 성경 말씀으로 보는 거예요. 성경 말씀은 이제 깨닫게 되니까 영안이 열려가지고 예수님의 모습이 보인다. 그게 인간 예수가 아니고 하나님의 아들, 여호와 하나님의 모습이 보인다. 주의 영광을 보며 저와 같은 형상으로 화하여, 이게 성화를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점점 예수님의 모습으로 성령의 역사로 변하여 영광으로 영광에 이르니 곧 주의 영으로 성령으로 말미암음이니라. 이 말씀은 신구약을 한목에 설명하는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제가 이거를 짧은 시간에 여러분이 다 설명할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첫 번째로 여기서 말하는 것은 예수님 믿지 않는 사람의 눈은 감겼다, 영안은 감겼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이게 이사야도 6장 9절 이하에서 쭉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거 한번 읽어보세요.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가서 이 백성들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이 백성의 마음으로 둔하게 하며 그 귀가 막히고 눈이 감기 영안이 감기게 하라. 염려한데 그들이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닫고 다시 돌아와서 고침을 받을까 하노라. 하나님께서 이미 이때는 이스라엘 유다 말기 때니까 이 나라를 멸망시키기로 결정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의 영안을 떡에서 회개시켜야 할 이유가 없다 이 말이죠. 가로되 내가 이사야가 가로되 주여 어느 때까지 이 영안을 봉사 장님이 되게 하겠습니까? 대답하시되 성읍들은 황폐하여 거민이 없으며 가옥들에는 사람이 없고 이 토지가 전폐하게 되며 사람들이 여호와께 멀리 옮겨와서, 그러니까 내 나라가 이스라엘과 유다가 멸망해서 전부 포로로 멀리 이방 나라로 잡혀가지고 옮겨와서 이 땅 가운데 패한 것이 많을 때까지니라. 그 중에 10분의 1이 오히려 남아있을지라도 이것도 삼키움 받을 것이나 밤나무 상수리나무가 배임을 당하여도 그루터기는 남아있는 것 같이 거룩한 씨가 이 땅에 그루터기니라. 그 나무를 잘라도 뿌리는, 여러분 뿌리를 캐내려면 10배 이상 힘들어요. 땅을 깊이 파야 됩니다. 그 그루터기는 뿌리는 남아있는데 그 뿌리가 바로 메시아 거룩한 씨, 그분이 오시면은 이 영안이 열린다. 이사야의 예언이 우리가 적절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와서 우리 죄 문제를 십자가에서 해결하고 부활을 승천하셔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성령을 보낼 때에 우리의 영안이 열린다라고 이사야는 미리 예언했습니다. 성경은 크게 나눠서 두 개로 나누죠. 구약과 신약. 구약의 내용은 예단약이라고 합니다. 율법 언약. 이것은 모세가 십계명을 돌비석에 받은 그 내용입니다. 그 율법을 다 지키면, 하나도 예의 없이 다 지키면 축복을 받고, 하나라도 어기면 저주받는 죽는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걸 왜 돌비석에다가 기록했나? 거기 3절에 보니까 돌비석, 강팍한 마음. 인간들이 변하지 않는다 하는 말씀을 받아봐야 그거를 돌에 새긴 말씀 같아서 그 마음이 변하지 않는다는 것을 상징한다라고 성경은 여러 군데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왜 그런가? 인간들은 너무나 교만해요. 그래서 자기가 잘났다, 자기가 다 한다고 생각하고, 그리고 나의 의의를 하나님 앞에 인정받고 사람들한테 인정받으려고 끝까지 주장해요. 자기 고집을. 그 반면에 신약은 예수님이 십자가 못 박힐 때에 피를 흘려서 이 새 언약을 예수님이 세웠다.
새 언약의 핵심은 예수님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흘리신 피가 나의 죄를 대속하는 피다. 그거를 믿기만 하면 예수님의 의가 나의 의로 선물로 온다. 이거를 칭의라 이거죠. 새 언약의 핵심은 칭의와 성화. 성화는 뭔가? 그 예수님이 내가 구세주로 고백할 때 성령을 우리 마음에 주여서 우리의 영안을 열게 해서 이 말씀을 깨닫게 하고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의 모습, 인간을 누가 똑똑하다 잘났다 훌륭하다 본받아 이런 게 아니고 예수님의 그 하나님의 성품을 그 한량없는 사랑, 인내 이것을 우리가 보게 되니까 우리가 점점 더 성령의 역사로 예수님의 모습을 닮아가게 된다. 이것도 믿음으로 되는 거예요. 성령 역사를 믿음으로. 이게 새 언약의 핵심입니다. 여러분 비교해 보세요. 옛 언약과 새 언약의 내용이 비교가 됩니까? 옛 언약은 전부 다 저주받아서 결국 어떻게 됐습니까? 옛 언약 따라가던 바리새인들 결국은 메시아 왔는데 메시아 죽었잖아요. 자기네들의 의를 방어하려고 메시아를 십자가 못 박아 죽였다고. 그 옛 언약이 뭐 했습니까? 우리가 이렇게 악랄한 인간이라는 것을 증거하는 역할을 했지. 그것이 우리를 구원하거나 복을 만나 복받으라고 했는데 그 복받으라고 옛 언약 준 거 아닙니다. 저주받으라고 준 거죠. 그래서 구약에 아브라함과 하나님이 언약할 때도 할례 의식을 주었거든요. 너희 후손들을 전부 할례를 행하라. 그 할례라는 내용이 뭔가 제가 로마서 2장 8절이라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로마서 2장 28절 여기 좀 읽어보면요. 대저 표면적 유대인이 그러니까 몸에다가 칼질을 하는 그 할례 받은 유대인이 진짜 유대인이 아니고 표면적 육신의 할례가 아니라 원래 하절례는 이면적 유대인 마음에 이 할례를 받은 유대인이며 할례는 마음에 할지니 신령에 있고 한글 성경에서 불만이 많은 것 중에 하나가 이 신령이라는 말 이게 뭔지 모르겠어요. 신령 산신령인가? 신령이 아니고 성령인데 푸념한데 왜 신령이라고 이렇게 이상하게 번역했나? 성령에 있고 의문에 율법에 있지 아니한 것이 이렇게 하면 쉬운데 신령이라고 해가지고 의미를 아주 이상하게 신비하게 만들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성령은 이게 칼질을 해가지고 몸에 상처를 내는 게 아니고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죄의 성품을 성령이 오셔서 도려내서 우리의 영안을 뜨게 하는 이게 진짜 할례의 의미다라고 사도 바울은 명쾌하게 여기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새 언약을 미리 예언한 예레미야 31장 혹은 에스겔 36장 26절 이하에 보면 잘 설명해놨어요. 너희들 그 옛날에 모세 때 받은 그 옛 언약 이제 버려라. 분명히 써놨어요. 옛 언약의 새 언약을 너희에게 주겠다. 새 언약은 뭔가? 너희 죄를 사하고 또 하나 내 신, 성령, 내 영을 너희 마음에 새겨서 너희가 돌같은 강팍한 마음이 부드러운 마음으로 나의 말을 순종하게 변화시켜 주겠다. 이게 새 언약의 핵심입니다. 그게 할례의 의미고 여기에서 성령의 내재에 대해서 조금 제가 설명을 또 하게 대충 아는 거지만 이제 설명하세요. 구약에 보면 성령이 오는 게 어떤 특수한 사역을 위해서 일시적으로만 옵니다. 대표적인 예가 삼손이 이상하게 하나님 특별한 은혜로 이 머리카락을 길 때는 힘이 막 천하장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블레셋에서 메뚜기 죽이듯이 죽이는데 이 머리카락이 잘라지니까 힘을 잃어버리고 눈도 잃어버리죠. 이 다윗도 자기 참회를 하면서 시편 51편 일어났어요. 나에게서 성령을 거두어 가지 마소서. 구약은 성령이 와도
어떤 특수한 경우 특수한 사람이 일시적으로 하는 거지. 신약 성경하고 달라요. 신약은 이 요엘 2장 18절 베드로가 오순절날 그때 설교할 때 2장 28절을 인용했는데요. 만민에게 성령을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시겠다라. 특수한 사람에게만 주는 게 또 예수님이 십자가 못 박기 전날 다락방 강의 신학문 14장에서 그랬죠. 내가 성령 내 대신 다른 보혜사를 내가 보낼 건데 그 보혜사가 너희 마음에 이제 거하게 되고 영원히 거하시게 된다. 그러니까 다들 왔다 갔다 하는 게 아니고 이제는 예수님 대신 우리 마음에 예수님은 이제 하늘나라에 계시니까 다른 보혜사를 보내주시고 우리 마음에 영존하게 하신다. 이것이 예언약과 새언약, 구약과 신약의 엄청난 차이입니다. 거기에 성령이 있고 예수님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영안을 어떻게 뜨는가? 오늘 본문을 기초해서 제가 다시 설명드리면 첫 번째, 이 의문, 율법의 역할을 분명히 깨달아야 됩니다. 많은 한국의 목사님들 율법을 할 때 지켜야 된다고 착각하고 있는 사람 대부분이 그게 현실이니까 죄송하지만 그게 사실입니다. 근데 바울의 서신을 잘 제대로 읽어보면 절대 그런 내용이 없이 바울이 너무나 명쾌하게 율법은 오늘 본문에도 6절에 말했죠. 우리를 죽인다. 정죄의 사유. 이 율법을 지켜가 정죄받아가 죽으면 뭐 하는 거예요? 뭘 하겠다는 거예요? 율법이 우리를 정죄하는 거 예수님이 십자가에 대신 정죄받아서 죽었잖아요. 근데 내가 다시 율법을 지키겠다? 그건 웃기는 이야기죠. 이 성경을 전혀 모르고 용납하는 사람. 율법은 완벽하게 우리가 그것을 지켜가지고 내 의를 하나님의 의의 수준으로 끌어올리지 못하면 우리는 저주받는 겁니다. 갈라디아 3장 10절을 분명히 이야기했잖아요. 모든 율법 전체를 항상 순종하지 아니하면 저주에 있나니. 이거는 하나님 외에는 아무도 할 수 없는 거예요. 이거를 자기가 할 수 있다. 이 교만에 아주 꼭대기에 올라간 사람만 주장할 수 있는 거죠. 자기가 지킬 수 있다. 이 율법은 분명히 죽인다고 나죠. 로마 7장 10절 이하에도 전부 그 말이 되풀이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율법이 아니고 이제 인간을 살리기는 하나님이 직접 와서 율법의 요구를 만족시키고 우리에게 율법 대신 성령을 보내야 돼요. 그걸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인간의 몸으로 오셔서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위해서 대신 율법의 저주를 받고 십자가에 달려서 죽으시고 부활 승천하셔서 그 약속하신 성령을 보낸다 이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새 생명 거듭나게 되고 우리의 영안이 열리게 되었다. 이 사건을 너무나 잘 설명한 것이 엠마오로 간 제자들 누가복음 24장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그거 기억하시겠죠? 예수님 부활하고 나서 제자들이 안 믿어서 봤다고 그랬는데도 막달라 마리아가 봤다, 베드로가 봤다 해도 아무도 안 믿는 거예요. 근데 엠마오로 간 이 두 제자가 그냥 막 화가 나가지고 불평하면서 가는 거예요. 아, 그 예수 정말 훌륭한 사람, 그 메시아인 줄 알았지만 그게 너무 우리에게 참 충격적이다 합니다. 한 사람이 같이 동행을 하면서 그게 무슨 말이냐. 그 사람이 바로 예수님인 것을 나중에 깨닫죠. 이 사람이 이 엠마오로 간 두 제자에게 성경 다시 풀어 해석했다라고 했어요. 다시 풀어서 해석한 이유가 뭔가? 성령의 역사가 없으니까 이 예수님이 3년 동안을 가르쳤는데도 하나도 깨닫지 못한 거예요. 예수님이 죽어야 된다는 것도 전혀 깨닫지 못하고. 그래서 누가복음 24장 31절에 보면 그 예수님 나중에 예수님과 헤어지고 나서 제 아들이 이야기하는 그분이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 해석할 때 우리 마음이 너무 뜨거웠지 않는가. 그분이 바로 메시아네. 깨달은 거예요. 그분이 누가복음 24장 45절에 자기가 성령을
예루살렘에 보낼 테니까 성령 예루살렘 기다리라. 그렇게 약속을 해줬습니다. 이 성령이 이 새 언약의 핵심이라는 것을 깨달아야 되는데요. 큰 인간의 머리로 해석해가지고 십계명을 지켜야 돼요, 율법을 지켜야 돼요, 이렇게 하는, 그렇게 함으로써 복음의 모든 광채를 완전히 가려버리는 사탄의 역할을 한다고,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이거죠. 그것을 몰라서 그렇게 어쨌든 간에 우리가 못하는 건 못하는 거고, 우리가 솔직하게 하나님 앞에 예수님이 왜 십자가를 졌는가, 그거를 우리가 고백해야 돼요. 내 때문에 내가 율법을 못 지켜서 예수 십자가 지셨는데 이제 내가 다시 율법을 지킬 수 있다고 하고선을 치면 예수님의 그 은혜와 끊어진다는 것을 갈라디아 5장에서 바울이 분명히 이야기했거든요. 그런데도 뭐 율법을 지키겠다고 하고선 치면 안 된다. 이 새 언약에 대해서 성경에 여러 군데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몇 군데만 잠깐 여러 시간이 없어서 이사야 59장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사야 59장 20절. 찾았어요.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구속자가 그 메시아가 시온에 임하며 야곱 중에 죄가를 떠나는 자에게 임하리라. 여호와께서 또 가라사대 내가 그들과 세운 나의 언약이 이러하니 곧 내 위에 있는 나의 신 성령 나의 신과 내 입에 둔 나의 말이 이제부터 영영토록 내 입에서와 내 후손의 입에서와 내 후손의 후손의 입에서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십니다. 그래서 새 언약은 성령이 우리를 떠나지 않는다. 또 그 말씀이 우리 마음속에 성령과 함께 역사한다. 그래서 예레미야 36장 25절부터 제가 그것도 공부하겠습니다. 예레미야가 에스겔 36장, 예레미야 31장도 있는데 뭐 시간 관계 생략해버리고 에스겔 36장 25절부터 제가 공독하겠습니다. 맑은 물로 너희에게 뿌려 너희로 정결케 하되, 이거는 이제 포로 회복, 포로에서 데려와서 그 사람 죄를 씻는다는 거죠. 곧 너희 모든 더러운 것에서 모든 우상을 섬김에서 너희를 정결케 할 것이며, 또 새 영을, 성령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그러니까 새 사람을 만들어주겠다.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 돌을 제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신을, 성령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그래서 율법을 지킨다는 게 아니고 율법의 성취, 사랑, 그거를 완성시키겠다. 성령이 와서 그거를 또 오해를 해가지고 율법을, 사실 그런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메시아가 율법 때문에 와서 죽었는데 또 율법을 지킨다. 그게 아니고 율법의 그 본래의 정신,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성취시키도록 성령이 내재하게 하도록 그게 새 언약이에요. 자, 고린도후서 아까 3장 지나가지고 4장을 제가 잠깐 보면요. 아까 한 목사님 처음에 예배 드릴 때 잠깐 읽으셨는데 4장 3절에 4절 제가 잠깐 읽어보겠습니다. 만일 우리 복음이 가리웠으면 망하는 자들에게 가리운 것이라. 그중 이 세상 신이 사탄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케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 이게 뭔가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하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복음의 광채가 있다. 무슨 광채? 그리스도에게서 나오는 영광의 광채가 있다. 그리스도를
그 영광의 광채를 못 알아보는 거예요. 왜? 사탄이 꽉 막으니까, 영안을 닫혀버리니까 안 보이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이 와서 수많은 사람을 고치고 살리고 오병이 기적 전혀 처음 본 온갖 기적을 행해도 예수님이 온갖 가르쳐도 바리새인들의 영안은 꽉 닫혀 있으니까 이분이 혹시 메시아니까 이런 질문도 안 하는 거예요. 메시아일 리가 없다. 안식일을 안 지켰는데 무슨 메시아냐. 이래서 안식일을 범했다고. 바리새인들 이 영광의 광채가 영안이 안 떠지면 이렇게 안 보인다. 제 아들도 안 보이는 거예요. 예수님 아무리 같이 3년 살았지만 메시아 죽는다니까 흥분해서 못 죽게 하겠다고 생각지. 자, 시간이 없어서 제가 빨리 가야 돼. 구약의 특징은 점진적인 계시라 이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구약의 제가 특징을 보면요. 이 가령 구약에 보면은 율법 언약을 주셨는데 이걸 많이 사람들이 질문해요. 목사님들도 맞아요. 왜 율법을 그럼 우리 죄사함에 죄사함에 도움도 안 되는 이 율법은 왜 주셨나? 정죄만의 율법을. 예? 동물제사 히브리 10장에 동물제사 암만 죽여도 우리 죄가 하나도 거기 한글 성경 언제든지 죄가 씻어지지 않는다. 이게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요. 영어로 보면 never 절대로 우리 죄가 씻어지지 않는다라고. 근데 한글 성경에 이상하게 번역해놨더라고요. 이런 율법은 왜 주셨는가? 갈라디아서 3장 제가 19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19절부터 제가 공부하겠습니다. 그런데 율법은 왜 주셨는가? 여기 똑같은 말이죠. 범법함을 인하여 더한 것이라. 인간들이 죄를 지으니까 하나님이 죄인이라는 깨닫게 하려고 주신 거지 인간들 구원하려고 주신 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천사들로 말미암아 중보의 선을 빌어 베푸신 것인데 그러니까 신의 선에서 줬잖아요. 약속하신 자손 메시아가 오시기까지만 있을 것이라. 중보는 한편만 위한 자가 아니나 오직 하나님 하나이시니라. 그러면 율법이 하나님의 약속을 거스리느냐?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준 그 복음의 약속을 거스리느냐? 만일 능히 살게 하는 율법을 주셨다면 의가 반드시 율법으로 말미암았으리라. 이게 중요한 말입니다. 율법이 우리를 살릴 수 있다면 우리가 구원받는 게 율법으로 된다 이거예요. 바울이 절대 아니다 그럽니다. 그러나 성경이 모든 것을 죄 아래 가두었으니 누가 죄 아래 가두었어요? 율법이 우리를 죄의 종으로 가두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약속을 믿는 자들에게 믿음으로 구원을 주려 하십니다. 믿음이 오기 전에 우리가 율법 아래 매인받고 계시될 믿음의 때까지 갇혔느니라. 죄 아래 갇혔죠.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는 모학 선생이 되어 우리를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그리스도로 이렇게 믿음이 온 후로는 우리가 모학 선생 아래 있지 아니하도다. 율법 아래 있지 않다고 분명히 이야기하는데 이게 눈에 안 보이는 거다. 그냥 율법을 지키거든. 그래서 바울이 지금 율법 왜 있나? 거기에 대답을 해놨습니다. 제가 디모데전서 1장 18절, 1장 16절 봉독하겠습니다. 성경들 좀 읽으세요. 성경 보면 다 나와, 대답이 다 나와 있다고. 디모데전서 하여튼 1장 8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사람이 율법을 보이겠으면 율법은 선한 것인지 우리는 아노라. 알 것은 이것이니 법은 옳은 사람을 위하여 세운 것이 아니오 오직 불법한 자와 복종치 아니하는 자며 경건치 아니한 자, 죄인, 거룩하지 아니한 자, 망령된 자, 아비를 치는 자, 어미를 치는 자,
살인하는 자, 음행하는 자, 남색하는 자, 사람을 탈취하는 자, 거짓말하는 자, 거짓 맹세하는 자, 기타 바른 교훈을 거스리는 자를 위함이니라. 이 율법이 예수 잘 믿는 사람을 위해서 준 게 아니고 이렇게 죄 짓는 사람들, 불법한 자들을 위해서 죄이라는 것을 깨닫게 하려고 주었다는 그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지금도 불법이 필요하지만 구원받기 위해서 준 게 아니고 회개시키기 위해서 줬다 이 말입니다. 그 말이 맞죠. 율법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의 공의 진리를 깨달아야 내가 그것을 못 지킨다는 깨닫고 내가 회개를 하게 되지. 율법으로 내가 이제부터 십계명 다 지켜가지고 하나님 앞에 인정받고 구원받겠다 그렇게 하라고 준 게 아니다 이 말입니다. 자, 깨달아야 돼요. 구약의 특징은 점진적인 계시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처음에 지금부터 3,000년, 4,000년 전 사람들한테 지금 바울의 이 고상한 교리를 가르쳐주면 알아듣겠어요. 그 사람들이 율법을 저도 너희들 못 지키니까 이제 메시아를 보내서 대신 정죄받고 믿음으로 내 구원받게 하겠다. 그 얘기 못 알아듣는다. 그러니까 창세기 3장 15절 같은 데도 여자의 홍성을 통해서 사탄의 머리를 때려 부수는 구세주가 올 거다고는 했지만 거기에 대한 설명이 없잖아요. 모리아 산에서 이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라고 했지만 왜 바치라고 했나? 구약에 아무데나 설명이 없어요. 그냥 바치라고 해서 아브라함 믿음을 증명하려고 하나님께서 했는가 보다. 믿음을 증명하려면 꼭 그렇게 해야 되나? 자기 정말 생명보다 귀한 아들을 갖다가 번제로 바쳐야 그게 증명하는 길인가? 다른 길이 얼마든지 있죠. 왜 그렇게 하나님이 살인마다 있는데 왜 그렇게 했나?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구약 유대인들 그걸 설명하려고 시도도 안 해요. 구약 성경 여러분 한번 뒤져보세요. 거기에 대한 설명이 있는가? 한 군데도 없어요. 안 된다. 유명한 그 유대인 레바이 선생님이 구약 성경을 설명한 유명한 책이 있어요. 풀러 교수가 그러니까 소개해줬는데 거기에 보면은 이사야 53장에 대한 카멘터리가 나와요. 자기는 성경을 웬만한 거 다 해석할 수 있는데 이사야 53장은 해석이 불가능하다. 이게 도대체 여호와의 종이 누구냐? 여호와의 종이 자기가 생각한 이스라엘 백성인데 이스라엘 백성이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서 왜 희생하고 죽어야 돼? 자기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난해하고 난해한 그게 뭐가 난해해요? 우리가 신약을 가지고 예수님을 가지고 해석하면 이사야 3장이야말로 너무나 우리에게 쉬운 복음인데 구약에서 가장 복음을 잘 설명하고 쉽게 설명한 건 그걸 모르겠대. 이게 점진적인 계시니까 그렇다고요. 구약만 가지고 이사야 3장을 해석하려면 불가능해요. 동물을 얼마나 많이 죽였는지 6월절에 그 요세푸스 책에 보면요. 그 동물을 그 수만 마리를 잡아 죽이니까 그 피가 강물같이 흘러내리더라고요. 근데 유대인들에게 동물 왜 죽였나? 모르는 거예요. 그냥 죽이라고 했으니까 죽였다는 거지. 동물이 정말 앞으로 올 메시아가 죽음을 우리에게 미리 보여준다는 그 깨달은 사람 하나도 없는 거예요. 예수님 제자들도 뭐 끝까지 예수님 죽는다니까 막으려고 베드로가 악을 쓰고 그렇게 했잖아요. 이 구약은 이게 점진적 계시이기 때문에 많은 경우에 하나님의 계획이나 이 모든 섭리를 제대로 설명 못 해내요. 그러니까 신약을 가지고 구약을 해석해야 제대로 해석이 되죠. 구약만 가지고 율법만 가지고 우리한테 지키라고 아우성 치면은 자기는 못 지키면서 율법을 못 지킨다라고 성경에 분명히 나와 있는데 자기는 어떻게 위선자가 아닌가? 어떻게 자기 바리새인보다 더 나은가? 지킬 수 있다고 아우성 치면 이런 식으로 복받으라고 아우성 치면 이게 안 된다 이거예요. 신약을 가지고 구약을 해석해야 되고 영안을 뜨고 해석해야 정말 우리 마음이 뜨거워지고 우리 마음의 깨달음이 오고 변화가 온다. 우리가 이 구약의 특징을 잘 깨달아서 또 예표
이 예표를 가지고 자꾸 이걸 가지고 지금 이루어졌다고 아우성을 치면 곤란하네. 예? 지금은 천당이 이루어졌다. 물론 우리 마음속에 이루어졌겠지. 그렇지만 정말 천당이 이루어졌는가? 그거 우리 생각해보면 이거는 우리가 예수님 재림 후에 천당에 올라가거나 하는 예수님의 나라에서 우리가 누리는 영원한 안식, 그게 안식이지. 지금 우리가 일 안 하고 가만히 주려고 그냥 딱 앉아있다고 그게 안식인가? 그런 식으로 성전이 지금 하나님이 2000 동안 없애버리잖아요. 성전이 바로 예수님이 그래서 자기 성육신 하신 자기 몸을 미리 보여주려고 성전 지었고 그 예표를 없으니까 한국 목사님들이 뭐라고 하냐면 교회당 이거를 성전이라고 그러더라고. 와, 그 이집성 거짓말, 그런 새빨간 거짓말을 마음대로 간. 성전은 하나님이 예루살렘 자기가 정한 그 모리아산 거기에서 지으라고 분명히 이야기했는데 어떻게 한국에 미국에 성전이 있어요. 여기에서 동물 제사 드렸나 누가 성전 그런 은퇴리 구약을 해석하면은 정말 사람들도 걸린다. 그래서 우리가 신약을 제대로 해석하기 위해서 구약을 제대로 해석하기 위해서 신약을 성령의 도움으로 깨닫고 해석해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성령을 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영안을 완전히 뜨게 해주시소. 우리가 이 참 하나님의 놀라운 복음을 예수님의 영광의 광채를 볼 수 있게 도와주시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